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단한 명령 같지만 복잡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 질문들이 제6계명과 함께 얽혀 있습니다. 제6계명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가치 기준은 사람이나 집단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죽임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자는 상대를 자신만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생명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합법적 살인, 즉 사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혹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부터 실행까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악이 없는 살인, 우연한 살인, 실수에 의한 살인, 즉 과실치사의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곧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동안 그곳에 구금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은 간과할 수 없는 큰 죄이므로 숙고하고 참회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형제도나 도피성제도 모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법과 제도의 선한 의도까지도 변질시키며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이용하곤 합니다. 결국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닌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와 본심은 무엇입니까? 명령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집니까? 현실에 적용할 때 악용될 소지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1월 31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마감하는 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10계명 말씀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처럼 간단한 계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쉽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정말 복잡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얼핏 생각해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데 살인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명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도 군목 출신이지만 전쟁터에 군목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터에 군목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려줍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 전쟁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런가 하면 요즘도 큰 이슈거리가 되어 있는 낙태에 대한 문제, 이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 낙태에 대한 부분이 단순한 생명에 대한 문제,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태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 산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낙태 찬성 반대만을 가지고 이것이 그르다 바르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제 이슈거리가 곧 되겠죠. 안락사에 대한 문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스위스에 가서 자원하여 이렇게 안락사를 한 사람들이 이미 5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락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 단순히 우리들이 당신 자살했으니 지옥에 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살하는 상황까지 자기 의지를 상실한 또 병에 의해서 자의적이지 않은 정신질환에 의해서 자살할 수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생명을 끊는 문제, 이거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런가 하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 역시 성경에 있는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죠.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문제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을 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2018년 제가 다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보았던 책이 있는데요. 스캇 솔즈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스캇 솔즈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낙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낙태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스캇 솔즈 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 이 낙태의 위협에 몰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의사에 대한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소개합니다. 우리 삶과 믿음의 중심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살인하지 말라. 이는 이 문제에서 양진영, 낙태 찬성과 반대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 무고한 생명을 독단적으로 없애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반대편 입장에 선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둘째,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보라. 자궁 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잊지 말라. 관계를 쌓고 공동체를 이루라. 이미 충분히 상처가 나 있다. 나는 낙태가 잘못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문제에서 성경 윤리를 우선시하는 사회를 지지한다. 성경 윤리를 지킬 때 인간이 번영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성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생명을 뺏는 것이고, 살인하는 순간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핵심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도에 대한 문제로 우리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인가로 사람을 재단하고, 어겼느냐 지켰느냐고 사람을 재단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키느냐 마느냐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규정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건 법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저는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마이클 야코넬리의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애를 지나실 때 예수님은 획일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얼만큼의 은혜가 필요한지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 본다고 하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생명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리는
예수님의 영성이 뒤죽박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동일한 것을 적용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우리들이 다루게 되겠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계명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고 도피성 제도를 주셨거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립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악의 없이 살인을 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보호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쉽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제도들이 상반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반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신앙인들,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고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때때로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법에 의하면, 질서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마음 편에 서고 싶습니다. 생명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편에 서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